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병상 중에 오랫동안 투병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얼굴들, 하나님께서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기보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듣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만 말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요담 왕과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또 다른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함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이 세 선지자는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이 미가 선지자는 훗날 약 150년 뒤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자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 태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에브라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에서 구체적인 동네까지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그 동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감사하게도 제가 다음 주에 그 본문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한 부분까지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4장이에요. 근데 이 4장 전에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말씀을 보면 우리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또 꾸짖고 잘못됐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에 비추었을 때 너희들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이 말씀들을 보면 선지서는 특별히 잘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꾸짖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10분지 10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분지 8, 9가 대부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얻고 싶은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참 이렇게 많이 그 힘들고 지친 가운데 온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꾸짖어야 되겠냐,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서가 많이 그 설교에 사용되지 않고 선지서가 그 설교에 인용될 때, 설교의 본문에 나올 때는 10분지 10 중에 10분지 8, 9가 권면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하여 꾸짖는 내용이라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만 이렇게 뽑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많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딱 선포되는 것인데 우리가 선지서 하면은 그냥 또 위로의 말씀이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남쪽 유다에 대하여 계속해서 꾸짖으시는데 그럼 꾸짖는 것만은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 이놈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저거 잘못했으니 너 오늘 혼 좀 나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막 혼내는 것 같은데 너 그래서 되겠니? 아빠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서 그 부모의 의도를 단순히 꾸짖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1장 말씀에는 미가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잘못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밟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미가서 2장에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리니 보스라의 양떼같이, 이 보스라라는 지역은 에돔의 높은 지역이에요. 다른 맹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지역이에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해서, 초장의 양떼같이 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소리를 떠들게 될 것이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 미가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방백들, 그 높은 사람들의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참된 리더가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3장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장에서는 방백들도 거짓으로 행하고 선지자들도 거짓으로 행하고 제사장들도 다 거짓으로 행합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이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서시며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선지자, 주의 백성은 당당하게 설 것이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 것이다 라고 바로 10분지 8, 9가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미가서 1, 2, 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 2, 3절은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읽어봤죠? 어디서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죠? 오늘 읽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과 똑같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끝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시킬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했어요. 근데 낮은 산, 작은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그것이 그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잡다구리한 그 신들보다 더 높아지시고 최종적으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민족과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포함해서 120년 전 조선 사람 포함해서 지금도 세계 열방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방언들 중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최종적인 날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이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어쩌면 믿는 사람의 눈으로, 신앙인의 눈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의 눈으로 이 땅을 봤을 때 과연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을까? 그 좌절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표현하고 있는 뜻은 바로 번영과 그리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게 하신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핍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떨림도 없고 바로 그러한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환경과 나의 몸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했을 때 그 뒤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과 환경의 그 상태에 근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 제가 한 가지를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서 다시 이 5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 그 요엘서의 그 3장 말씀을 보면은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대항할 때, 그 밭을 가는 그 쟁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쟁기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나무에 껴서 끝에만 이렇게 그 보습으로 생긴 게 있지만, 그러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잡는 손잡이부터 땅을 파는 그 날까지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게 보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쿵쿵쿵 치면은 칼처럼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낫이 있습니다. 낫을 쳐서, 낫을 펴갖고서 그걸 촉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대항해봐라. 이게 요엘서에 나타나 있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미가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칼을 쳐서 다시 보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쳐서 다시 낫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금 전쟁의 때로부터 다시금 평화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 아까 3절에서 제가 설명을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이 미가서 그 5절 말씀은 미가서 3장에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 8절 말씀과 같이 이어집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미가 3장 11절을 보면 그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우두머리들, 제사장들은 그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심판이 없어. 우리한테 복만 주실 거야. 심판이 없어.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없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은 나중에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서 뒷부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150년 뒤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150년 뒤에 망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얘기할 때 너희들 그렇게 까불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 4장 5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열심도 행해요. 하지만 그들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름, 바로 그것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이 땅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만 믿으면서 꼿꼿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혼란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저 그 길을 꿋꿋이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바로 이 5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4장 이 뒷부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겨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환경과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혹하고 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최종적인 마지막 날, 끝날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여도 그 소망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 달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복받을 거야,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나의 기도의 제목은 과연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척들, 동료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신 세계 모든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이 당장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심이 없고 상관없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일신의 안정을 위하여, 그 안녕을 위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지만 아버지, 자기의 신을 쫓고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아버지,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 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버지, 이 민족과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높으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주께서 오늘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을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을 전했듯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